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사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사랑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시고, 저의 손길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원하신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정의 복을 받아 넉넉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예물에 쓰여지는 사랑하는 이 제단이 날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단으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저의 삶의 창고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 와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여기에 지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산 제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 외에는 딴 생각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신 찬양자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우리 두 어린 친구들이 그 악기를 가져와서 연주를 해주셔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렇게 뜻을 그렇게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만 열리면 하나같이 정말 선을 이루는 하모니가 정말 맞아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출애굽기 33장 13절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면서 이 말씀,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 이같이 모세가 정말 감격스러운 기도를 했을까? 우리 다 같이 3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니. 오 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얻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 구름을 떼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노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고향 땅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너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게 하겠다. 거기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읽어보니까 이제까지도 같이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하고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기 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런 대로 잘 지켰어요. 이 말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양문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잘했어. 잘한다고 잘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노면이라고 해도 되지만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이제까지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 그렇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자고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을 자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고 진실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요,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태어나기만 하면은 산모를 통해서, 산파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엎어 죽이든가, 그 핏덩이 아이를 엎어 죽이든가, 아니면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라면은 저 물이 고여있는 시궁창에 갔다가 던져가지고 거기서 죽이든가, 이럴 때에 누가 태어났느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3개월 동안 집에 있다가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지고 키울 수 없으니까 아이를 이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낡은 강변에 띄워보냅니다. 그때 모기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로 키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은 우연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다른 사람 다 죽어가는 입장에서도 그를 건져 바로의 궁에 공주의 왕자가 되겠다, 아들이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그 말이에요. 이 섭리가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양문교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요, 하루 이틀 앞을 내다보신 것이 아니라 원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의 궁에 가서 정말 남들은 중리산이 하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호의호식하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치고 머리 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머리 안 좋은 사람도 좋게 하시고 멍청이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또 쓰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누구처럼? 모세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귀하게 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합니다. 모든 군사 기술을 다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왕족으로서의 그 권리와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리 누가 보아도 모세는 이제 남는 것이 출세만 남아있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만 남아있는 것이. 그런데 모세의 귀에 항상 들려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만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돼. 모세는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항상 히브리는 내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동족인 히브리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지, 히브리인을 지금 억압하고 다스리고 있는 애굽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굽인 관리가 히브리인 젊은이 하나를 갖다가 죽도록 두들겨 팹니다. 모세가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들겨 패는 관리는 그래도 모세가 이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편인 줄 알았어. 그런데 모세가 이걸 보다 참지 못해서 결국은 그 관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히브리인이 보는 앞에서 땅을 파고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문제는 거기서 시작돼요. 40년 동안 그렇게 갈고 닦아서 이제는 남는 것이 출세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거기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도망가냐?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왔는데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부러울 것 없지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아니란다면 결코 그걸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곧 성공의 비결이 아니고 그게 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광야로 쫓겨간 모세는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많은 학문을 내려놔야 됐습니다. 그 뛰어난 무술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권위와 권세, 능력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설령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걸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벌써 40년이 다 돼가는 그에게 보니까 남는 것은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고 높이된 사람, 그런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놓을 거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일처럼 다니고 또 다녔던 그런 호렙산 기슭에 떨기나무에 불꽃이 지금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다 올라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네. 그래서 이상하다고 갔더니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모세야, 예, 깜짝 놀라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받고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거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좀 내려놓으세요. 많이 배운 것도 좀 내려놓으세요.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세요. 회사에도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을 시켰고, 또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다가 때가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도 양문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40여 년이 가까운데, 여러분들을 처음 부를 때, 그 시작될 때 처음에 오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전번에 1, 2, 3 여전대회 할 때 그때 보면 머리가 허신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옛날에 내가 어때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난 80년을 어떻게 살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 내게 되는데 지도자로 너를 세운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너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뭐 한다고요? 내가 너하고 같이 하면서 내가 너 도와줄게. 아멘.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내가 너 도와줄게. 아멘. 하나님께서 너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하면서 너를 도와줄게, 그 이야기예요. 네 생각이 바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원하는 바르기만 한다면 내가 너 도와줄게. 어떻게 한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게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뭐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지 마. 그래서 팀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지 않냐고 이와 같이 팀을 이루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이야기했더니 누가 제일 먼저 말을 안 듣냐 그러면 바로 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기적을 10가지를 베푸는 9가지를 베풀어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결국은 10번째 기적을 위해서 거기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가니까 그때서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나가라 해서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모세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했을 때 딱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을 베풀어도 말 안 들어요. 그때에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실망하지 않냐고 그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무릎 꿇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세상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왜 하나님 같이 하시면서 도와준다고 해놓고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생각 다 버리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혹시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마시고 그때마다 모세처럼 무릎을 꿇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이로 인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로 인하여 그들이 일이 더 고역스러우니까 그때는 누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 자기 동족이란, 해방시키겠다고 갔던 자기 동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험한 욕을 해대고 옆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만은 나 믿어줄 거야, 나 알아줄 거야, 나 괜찮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나한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같이 돌아서 가지고 손이 개니 발이니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 오늘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모세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아세요. 일주일 아니면 늦어도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길을 딱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시지 않냐고 어디로 인도하신다? 홍해 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모세는 그 길을 잘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라요. 왕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만 그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고 얼마나 그에게 저주를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까?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기도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가면 갈수록 태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리 와라.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을 하실까 하고 갔더니 비스가 산 꼭대기에 데려가더니 너 저쪽이 어딘 줄 아느냐? 저기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맞다. 그런데 너희 백성들은 들어갈지라도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저기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뚱땅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와서 봤더니 세상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기도하러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질 않아. 우리 상식으로는 올라간 사람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면 죽었다 살았다? 우리가 생각을 죽었어. 그러니 이제까지는 당신이 우리를 인도했지만은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불 속에다 금덩어리를 넣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아주 박살을 내버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3,000명을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요. 이 백성 죽이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가는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만약 이 백성들을 더 죽이신다면 하늘에 있는 저 명단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용기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못돼도 나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이름을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그 기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이 끝나고 나자 33장에 와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나안 너희들을 데리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을,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못 가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는 김원춘에게 원주서 여건이랑 오늘 2시간 반, 한 40분 걸려서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김원춘이 너하고 나가 못 가겠다 그런다면 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 같아서 내가 너와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네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너희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는데 내가 너하고 같이 가다는, 너희 다 죽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못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저들 다 죽이기 생겼다. 그러니 내가 너와 같이 못 가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진실인 줄 안다. 네가 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두 손 든 겁니다. 내가 너를 못 말리겠다.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때를 쓰듯이 나한테 울며 불며 사정을 하니 내가 안 갈 수 없지 않냐. 내가 같이 가마. 그리고 세상 어떤 악한 자들이 너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범죄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그 외에 내게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눈앞에 보이는데도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할 것이며 네가 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로 또 끝난 게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인 것을 우리 백성들이 알게끔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저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안다고 하지만 이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면서요.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안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시작,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요, 하나님 정말로 같지 않냐면 우리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살게 하여 죽든지 살든지 여기다 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버린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고 또 물으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제 이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온 지 꽤 됐어요. 여기 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장로님 이름만 좀 알까? 그 외에는 누구도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애걸 복구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 이름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렇게 생각하셔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놀라운 약속을 받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하는 것 다 버리십시오.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13절에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더욱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머릿속에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기억하신다고 하셨죠.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죠.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친히 손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시면서 냄새를 풍기고, 그 사랑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손을 거두므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크나큰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에게 더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죽고 나서나 주의 것으로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